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나를요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요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정말 고난을 이것저것 많이 겪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고난이 1993년에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경영하던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참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받은 음이 몽땅 부도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정말 받았습니다. 그냥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집사람하고 마산 진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밥값도 받지 않고 잠자는 비용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무료였어요. 거기에 제가 20일 동안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밥 먹고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장자가 아니니까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형이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손학비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곳은요 딱 한 군데,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왜요? 거기는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 동생이니까, 그죠? 어머니가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길이 먼 길이니까 저녁이 되었잖아요. 저녁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죠? 차가운 그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졌어요.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제일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덕 서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지금 어떤 신세입니까?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인 야곱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음성을 듣고 꿈에서 팍 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자기 이름 지었습니다. 거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신세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죠? 혈혈단신입니다. 뭐 약간의 먹을 것은 가지고 가고 있을지 몰라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야곱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자녀들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요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의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야곱이 힘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야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극해지면 반드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믿음보다도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요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보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헌신과 충성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도망 중입니다.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렵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도 두려움은 임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잠자고 있는 중에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어떻게든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게요 어떤 믿음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오셨어요?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요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서 낙심했습니다. 엄청 실망하고 두려워서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었지만 엘리야는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셨어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엘리야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믿음이 출중해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정말 잔머리 대왕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들이요 위기에 처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안 오시든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네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면 믿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께서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뭘요? 너의 장래를 책임지겠다. 와,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를 받았을까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요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돈이 있다면 건물을 계약하면 자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와,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는데 자기도 그토록 복을 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드디어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을요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요 정말 위로가 됐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축복을 사모하고 장자의 명분을 강탈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도망자 신세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진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도 충만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은 스스로 서원했다. 자, 28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요 서원이 튀어나왔어요.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을 정말 많이도 갔다 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중국 교인들이요 헌금을 안 해요. 참 신기하게도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중국에 다니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정말 많은데 200명이 되는데도 그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그렇게 왕소금처럼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와, 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럼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아깝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자기 쓸 돈은 다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요, 목사로 부름받을 때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11조를 강조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요,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죠? 저만큼 11조를 강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서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단순한 어떤 다짐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기 약속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축복까지 해주시니까 감동하고 감격했겠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딨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새 힘을 얻었어요. 저도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니까 힘이 확 나더라고요. 야곱처럼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여러분 크게 힘이 났겠습니까?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라도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이라면요, 기도 응답의 왕입니다. 왜 기도 응답의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핵심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의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느냐? 조지 뮬러는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생겨도 이 원칙을 딱 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서원을요, 평생 지켰습니다. 뮬러를 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챙겼어요. 그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살렸어요. 그리고 이 고아들을요, 케어하면서 단 한 번도 외부의 사람들에게 후원을요, 직접 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아들을 다 돌보고 그 아이들의 삶을요, 잘 케어하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정확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서원 하십시오. 정말 이 서원은요,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 근성 가진 사람들. 누구에게 빌부터가 뭐 좀 얻어먹으려고. 정말 이건요, 안 좋은 겁니다. 뮬러처럼 여러분도요, 이런 서원 기도를 한번 하십시오. 이 서원 기도는 정말 할 만한 기도입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우면요 주변 사람이 먼저 보여요.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 빌려달라 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될 사람들은요 뮬러처럼 서운합니다. 그의 기도 응답은 지금도 전 세계 신앙인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은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렇게 자랑하기보다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오늘 와서 쭉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 이 물품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신디도 시흥동에 있을 때 진짜 믿음도 없는 어떤 성도가 이거 200만 원인가 그때 250만 원인가 헌금해 갖고 이게 산 거예요. 뭐 의자 뭐 피아노 뭐 이것저것 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다 헌신한 겁니다. 그래 했다고 해서 주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요. 왜요? 주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요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천국까지 보장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